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기독교계가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교회 출석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나 뵙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식당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식사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식당을 폐쇄를 했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섬길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아예 없앤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점심 먹는 거로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김밥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진짜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즉 믿음에 관한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참으로 형편없지 않나 하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제 자신부터 지금까지 산을 옮겨본 일이 없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 없고, 또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상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여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즉 산 아래 남겨진 9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자 온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귀한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간질병을 일으켜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이 나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그 애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애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 귀신이 제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불 속에도 막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빠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뜨끔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달려와서 주위에 모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명하셨습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조용해지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자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의 전모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직면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아이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믿음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9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9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의 조롱과 힐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한 것이 무모한 시도였을까요? 이 제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본 것일까요?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그래 뭐라도 해보자 해서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굉장히 진지하게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실제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태복음 10장과 본문이 기록된 1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저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이전에는 병을 고쳤어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경건 생활과 기도를 소홀히 하여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고쳤지만 이제 이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비판적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제 자신의 모습과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고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사회적인, 대국가적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코로나19 초기 때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와 이전에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유병헌,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와 JMS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 등 소위 기독교로 호도되는 이단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또 정통 기독교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회가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며 이런저런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노방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마 피부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죠? 뭐 전도지를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시던가요? 예. 우리 물티슈 주는데 그건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던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그리고 전도에 대해 호감을 갖고 대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요즘 주일날 보면 길거리에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 앱이라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뭐 성경책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아파트에서 삽니다만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좀 그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에라도 넣어 갖고 다니시죠, 그죠? 근데 안 보여요. 우리 남성도님들 중에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지금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제 자신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믿음이 예전만큼 못하지 않나. 목사라고 항상 신앙적으로 뜨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든지 간에 신앙적인 삶과 기도를 게을리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맡겨주신 사명에도 왠지 게을러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별 감동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이 바로 신앙의 위기이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셔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을, 나태해진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창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귀신의 역사로 간질병 발작을 일으켜서 수없이 상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혹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기대감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일단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옵소서. 이런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9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여기 겨자라는 식물은 브라시카 니그라, 즉 검은 겨자라는 이름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겨자의 씨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작거나 나중에 3, 4m 이상 높이 자라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눈에 보일락말락한 작은 씨지만 나중에 이렇게 3, 4m까지 커서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산을 옮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진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이라는 의미는 본문 끝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으로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역사상 어떤 산도 옮겨진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말 아닌가? 이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이것은 믿음의 크기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예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너희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을 거야. 뭐 예수님께서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작지만 나중에 3, 4m 이상까지 자라게 되는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행사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고 그러자 그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고 그때 수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고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인 산을 옮겨버렸습니다. 영국의 잔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랑 생활을 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크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술, 담배를 끊고 1실링이라는 적은 보수를 받고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즉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겨자씨를 날마다 포켓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유명한 실업가로 그야말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겨자씨의 교훈이 그를 성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는 71세에 은퇴할 때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윌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옮겨야 할 산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관한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산들을 옮길 수 있을까요? 말씀의 교훈대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뒤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산들을 옮기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산들을 옮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산들을 향해서 명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하나하나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겨자씨와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